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2022년도 마지막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해가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는 것들이 영적인 교감이 되고 영적인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간 거 다시 보면 기억은 잘 안 나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꾸준히 성실히 함께 이 새벽의 말씀 또 매일 성경의 묵상의 말씀들을 같이 했던 분들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영적인 깊은 교감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그분은 오늘 어떤 이 말씀으로 어떤 묵상을 하셨을까, 삶에 어떻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을까 하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들 또 기도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교회를 또 하나로 묶어주는 소속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했을 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해요.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요한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요 마지막, 이제 원래는 내일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말씀이고요.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회가 또 새롭더라고요.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온 것들이 좀 감회가 새롭고, 1월 1일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말씀을 볼 텐데요.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고, 민수기는 우리 교회는 민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가장 성경적인 분이 민숙이입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김민숙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참 성경적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지금 나이가 한 90 이상 된 것 같아요. 아주 나이가 많은 장로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시고요. 그가 남겼던 5편의 그 성경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들을 보고 그 계시의 말씀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얼마나 그가 사랑에 대해서 절절한 그 사랑에 대한 감정, 사랑에 대한 마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고, 그 진리에 근거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중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았던 그 기억들, 3년 동안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그 기억들이 그가 90 이상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삶의 결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랑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한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했는데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들을 박대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냉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와 냉대 사이 뭐 이런 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이 보냈던 이 순회 전도자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돈주머니도 차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복음 하나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그들의 삶을 복음 하나를 위해서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선대하고 정말 잘 영접했던 사람들, 그들을 잘 대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그들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그들을 문전박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대의 사람 누굽니까? 가이오죠. 이 가이오를 향해서 오늘 요한이 그에게 개인적인 편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개인적인 편지 안에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이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우리에게 큰 어떤 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보게 되는 어떤 그 공적인 문서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환대의 사람, 정말 주의 종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접했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이오고요. 이 가이오와 요한은 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가이오처럼 환대하고 영접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박대하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조차 교회에서 추방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정말 가이오를 사랑하고 그 가이오가 얼마나 주의 종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행했는지 그것을 칭찬했죠. 그런데 그 반면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세상 가치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막강한 영향력,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추방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변질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사람, 스스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 모든 권위가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반면에 말씀의 권위는 거절한 사람이에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공동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죠. 그걸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거절했고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리를 떠나서 어둠과 연합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교회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디오드레베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에요. 당시에는 환대의 문화가 있었죠. 손님이 오면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그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지키는 것이 당대의 문화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문화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환대하지 않았던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형제를 영접하지 않은 윤리나 사랑의 부족함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그네 된 형제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추방했던 것,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은 교회에서 내어 쫓았던 그것은요,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 즉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대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들이 아니에요.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디오드레베가 영접을 안 했는데요. 요한은 그것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별개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어떤 박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포함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보낸 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요한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절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박대는 곧 나의 핍박과 박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핍박이고 그들의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 지금 요한 사도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보내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추방을 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요, 그 아픔을 내가 지고 갑니다. 앞서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단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 사역,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함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내 고난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내 눈물이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임파테이션 같은 거죠.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진짜 실제 통증이 돼서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사죠.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절절하게 내 아픔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그 아픔을 모르고 하는 기도와는 그 기도의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에 이런 영적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들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이고 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영적 공감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과 마음을 공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그게 주님이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죠. 근데 그분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 왜 그걸 당하십니까?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임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공감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영적인 그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또 거리를 초월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공감의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박대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디오드레베가 했던 그 악한 일의 구체적인 일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겁니다. 악한 말로 비방했다. 악하고 지각 없는 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비방했어요. 이것은 요한을 비방한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는 말로서 비방을 했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충만하면 겉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자비와 긍휼과 그 안에 선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충만하면 차고 넘치거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 충만하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말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 안에 악한 것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방하는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 그리고 어떤 어두운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신의 말들, 의심의 말들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입 밖으로 쏟아내고 있다면요, 내 안에 생각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말들이 나오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 되겠죠. 말로서 첫 번째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 사랑의, 축복의, 격려의 말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옵니까? 요한 서신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빛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있고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강력하게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 짧은 서신인데요, 여러 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3서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가 속한 이 영적인 영역, 그리고 그가 했던 진리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면 9절부터는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그가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악한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통치를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죠. 만나면 부정적인 말만 해요. 정말 안타까워. 목사님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하고요. 제가 1년 6개월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6개월 지났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목사님 앉아보세요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1년 6개월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요. 1년 6개월을 은혜와 감사의 말씀만 하신 분도 있어요. 빛에 속한 빛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에 가득 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써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헐뜯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을 거절했다는 거죠. 말로만 비방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냉대했습니다. 가이오는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쓸 것을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선한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정말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방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건 골방이잖아요. 골방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가이오는 그런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보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재정을 투입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자들도요.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선교사예요. 그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나요? 그 주의 종들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자기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더러운 욕망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는 진리를 가지고 온 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냉대하는 그런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골방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필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귀하지만 여러분 중보자가 없으면 그 사역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 필드에서 싸우는 사람 누구예요? 출애굽기에 아말렉과 싸우는 자는 여호수아와 장정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지금 선교적인 측면에서 봐서는요, 필드에서 싸우는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 그 승리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풀과 같은 사람. 기도 때문에 승리하는 것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선교지에서의 그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정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올해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더 후원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단지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 명 더 있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군사로서 우리가 전선을 하나 더 구축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선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땅끝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끝에 정말 영도라고 하는 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원 사격하는 이 기도는요. 저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땅과 여러분 전 세계로 뻗어가서 그곳에 지원 사격이 되고 우리가 그 전쟁을 하면 그렇잖아요. 보급품이 필요하잖아요. 보급품이. 그래서 보급품이 때로는요. 이 비행기가 싣고 가가지고요. 군용 수송선이 밑으로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 낙하산이 팍 펴져가지고요.
그 우리 진지에 그 보급품이 떨어질 때 총기나 어떤 뭐 탄약이나 아니면 식품, 뭐 전투 식량들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될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최전선에 싸우는 그 군사들에게는 그 보급품이 생명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선교사님들, 영적인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주의 종들을 돕는 보급품이 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품는 골방의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형제들, 앞서서 표현했던 것처럼 나그네된 형제들을 비방하고 냉대했던 이 디오드레베의 두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심지어는 그들을 환대하는 교회 구성원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은 자기 편이 아니면 내어쫓는 진영 논리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진영 논리가 사라져야 돼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에요. 복음의 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지역 출신이 다르다고, 배경이 다르다고, 뭐 나와 사는 형편이,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악한 시도고 악한 영이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작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자기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힘으로 장악하려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노리는 그런 야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를 꿈꾸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이런 교회를 신앙생활했고 평생 내가 이런 교회에서 생활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색깔이 돼야 된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교회는 가장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명예와 특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특권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가 높아지고 뭔가를 더 누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 악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거절했으며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는 자를 추방하는 그런 세 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은 진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마음이 변하면 사라지는,
상황이 변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 그래요. 예, 난로를 빵빵하게 트니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면요, 분위기 바뀌면, 상황 바뀌면,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이 사랑은 점점 더 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요, 요한의 이 사랑 고백이, 가이오를 향한 사랑 고백이 여러분 진짜처럼,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죠.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사랑 고백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좀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하면서 이 친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 반면교사 삼아라,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빛의 영역에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빛의 영역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둠의 영역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12절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가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갖다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고, 그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그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증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뭇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뭇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검증된, 공인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겁니다. 진리가 그를 증거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들고 가이오에게 가는데요. 그는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를 증거한다, 그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를 증거한다. 우리가 그를 증거한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요한과 그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가이오가 요한이 우리가 그를 증거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과 그의 공동체 모두가 보증하고 공인하는, 검증된 귀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 정말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는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럼 그렇게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렇게 추천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정말 중요한 일, 이 편지를 보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역을 부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주의 일을 신뢰함으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데메드리오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기쁨으로 추천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할 때 정말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정말 내가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정말 염려하지 않고 부탁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신실한 동역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많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이 많아야 될 줄 믿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신실한 동역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정말 신뢰함으로 뭔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천거하며 그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이에요.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쓸 것이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서신은 굉장히 짧죠. 특별히 2서, 3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에요. 요한이 가서 말하고 싶은 거, 글로 쓰는 게 성이 안 차는 거. 정말 대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간절함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시간을 보내도 함께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참 껄끄럽고 그러면 좀 힘들거든요. 사역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은 주일날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와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걸 보면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함께 있고 싶고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죠. 이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정말 신앙적인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만나지는 그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참 귀하다. 그 기쁨으로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며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교육자 단합회를 다녀왔는데 마트를 갔어요. 이제 마트에 가서 저녁 먹을 거리들, 야식, 간식,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 먹을 거 다 이제 사고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필요한 거 각각 6만 원치 사라고 했습니다. 각각 6만 원치 사세요. 그랬더니 원지원 전도사님은 기숙사 들어갈 이불이랑 베개랑 사들고 카트에 담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전도사님은 파카 하나 하고 또 와이셔츠 하고 이렇게 사시고 더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물심양면으로 더 팍팍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근데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또 감사해하고 사실은 이제 단합회하는 목적이 사실은 피드백하러 간다, 계획하러 간다 그랬지만 그거 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행복하라고. 사실은
사역이 행복하면 다른 건 다 되거든. 이거는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한테만 말하는 비밀이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 안에서 너무나 큰 복이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나 제가 또 신방을 가거나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오드레베처럼 거절하지 마시고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디오드레베요.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평강을 빌어. 우리 안에 평강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이 평강을 빌고요. 또 요한 2서에도 보면 인사에 이렇게 인사하죠. 요한 2서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 25절 말씀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죠. 은혜와 평강을 긍휼을 빌고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이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친구가 가이오 너에게 문안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너도 그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해라.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이 잘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평안을 비는 거라고 그랬죠. 단순히 잘되고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 인생이 형통한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른 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가는 걸 말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범사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가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서 돈 많이 버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목적만 이루면 된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속한 그 존재, 정체성을 잃으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 건강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호흡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 육체가 아무리 튼튼하고 뭐 체지방률이 어떻고 뭐 신체 나이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몸에는 뭐 염증 수치도 별로 뭐 높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내 육신의 형편이 어떻든지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있어서 범사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누리는 그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삼중 축복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 육과 영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 때문에 영혼을 언급하면서 육체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영도 형통하고 몸도 형통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하는 인사냐면 전쟁이 끝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는 인사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샬롬, 진정한 샬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샬롬이 자식이 잘 돼서 샬롬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내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평강을, 샬롬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3서가 마무리되면서 요한 서신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자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저자 요한에 대한 것.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요한의 별명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레의 아들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우레의 아들이다, 그 뭐예요? 천둥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그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급하고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그런 급한 성격, 그런 급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여기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들어가고, 요한은 정말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근데 수제자가 뭔가? 수제자가 이 사람들은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우레의 아들인데 수제자가 됐다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연약했고 문제투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셨다.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항상 놔두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있으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함께 해달라니까 저거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세 사람은 내가 꼭 데리고 다녀야 얘네들이 안 싸우겠다 싶어서 데리고 다녔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많고 가능성이 많으니까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수제자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은 가장 연약했던 사람이었다. 그럼 이 해석은 정말 동의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우리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기질이 개떡 같거든요. 우리도 요한처럼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죠. 보아너게,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너무 연약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더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 때문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내 옆에 끼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경험 때문에 결국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 그의 인생이, 그의 성품이, 그의 기질이, 그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품고 마리아를 정성을 다해서 그의 인생을 들여서 어머니로 섬기며 보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한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변화, 그 성품의 변화, 그 성격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또 감정적인 기질, 특질이 있어요. 그 가정의 색깔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명신교회만의 어떤 특징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교회가 요한처럼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정말 맡길 수 있는 제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를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90이 넘는 평생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외적 사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책으로 영적인 것을 다루고 마지막 때를 계시해주는 정말 소중한 책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한의 책은요 좀 특별하고요, 굉장히 영적인 책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도였지만 정말 깊은 영성의 소유자, 깊은 영적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한이 받은 놀라운 회복과 또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그런 회복과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어둠의 영과 대적하는 그런 진리의 사람, 이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를 주님 안에서 맞이하는